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한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 속에 한 사람은 사실 그 존재감이 별로 없을 거예요. 사람이 많은 중에 한 사람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마 그렇게 큰 어떤 중요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잘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개척교회, 적은 인원이 모이는 개척교회에서의 한 사람의 중요성은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의 한 사람과 적은 무리가 모이는 교회에서의 한 사람의 그 중요성이 다르다는 거죠. 두 명이 모이는 속회에 한 명이 더 속도원이 새로 들어와서 세 명이 됐다고 하면요, 그 한 명은 굉장한 그 중요성이 있어요. 두 명이 모일 때와 세 명이 모일 때는 느낌이 훨씬 달라요. 그럴 때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 한 사람이 굉장히 힘이 될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낮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적은 인원이 모이는데, 그런데 가끔 한 사람이라도 더 오면은요, 그 한 사람의 그 느낌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참석을 하면 왠지 자리가 꽉 차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새벽 예배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좀 늘었어요. 한두 명만 새벽 기도를 더 와도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데, 적은 사람들의 속에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금요 치유 예배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제가 찬양할 때도 제가 온라인을 틀어놓고 이렇게 누가 들어왔는지를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 7, 8명이 들어오셔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현장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한 사람, 정말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라합에 관한 말씀입니다. 라합이 자기 자신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했었죠. 그리고 그들의 보고 내용이 대다수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실패라고 할까요? 간첩을 보내어서 간첩이 가서 보고 온 것을 토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야 되는데 간첩이 보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모세 밑에서 모세를 보고 배웠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이제 정탐을 하게 하는데 여호수아는 2명을 보냅니다. 모세는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는 2명을 보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12명을 보냈을 때 2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아마 그래서 여호수아가
많이 보내봤자 소용이 없다. 정말 진짜 백이만 2명만 보내자. 그래서 2명을 보낸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여리고라고 하는 성으로만 보내는 거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또 위험할 수 있어서, 그래서 또 2명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정탐을 했다고 할 때,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근데 그 2명의 정탐꾼이 간첩이죠. 그런 간첩. 그 간첩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 있었던 집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뭐 여관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그 집에 이제 2명의 정탐꾼이 숨어 들었는데, 그 정보가 이 여리고의 왕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군인들을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가서 이제 이 라합의 집을 이제 급습하고 라합의 집을 이제 에워싸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라합을 만나서 이 수상한 사람이 여기 왔다라는 정보를 듣고 왔는데, 그 사람들 어디 있는지 빨리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라합이 거짓말을 합니다. 온 것은 사실이지만 벌써 떠났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 2명의 정탐꾼을 옥상에다가 아주 몰래 이렇게 숨겨 줍니다. 사람들이 뭐 갔다고 했지만 그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듣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그 건물을 다 뒤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숨겨 주었기 때문에 그 2명의 정탐꾼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라합이 2명의 이제 정탐꾼을 이제 숨겨 주었다가 이제 군인들이 돌아간 다음에 그들이 이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금 당장에 돌아가면은 위험하니까 산에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가라.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도와줍니다. 정말 철저하게 숨겨주고, 그리고 따돌리고, 그리고 정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라합의 지혜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근데 라합이 왜 이 2명의 정탐꾼을 왜 도와주는 겁니까? 이 2명의 정탐꾼이 와서 간첩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서 이제 이 가나안 땅과 이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워야 될 텐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여리고 사람인데 여리고 사람 편에서 간첩을 신고해서 간첩을 붙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이스라엘 첩자들을 왜 도와주냐, 이런 것이죠.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이 왜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명의 정탐꾼을 주고 그들을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요구해요. 나중에 너희들이 이 성을 점령을 하게 되면 나를 살려달라. 무엇을 믿고 그런 어떤 조건을 제시하냐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목숨 걸고 살려주었으니까, 도와주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살려달라. 나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들까지도 다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그들을 도와주고 있고, 도대체 뭘 믿고 그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냐는 거죠. 그게 바로 라합의 믿음이에요. 그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그 라합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요, 10절 말씀에,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9절부터 보면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지금 라합의 고백이에요. 정탐꾼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 걸 내가 벌써 알고 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덜덜 떨고 있다.
분명히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서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죠?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지금 이 라합이 지금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들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홍해를 마르게 한 사건을 들었어요. 그게 지금 그게 언제 일이에요? 40년 전의 일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일으키셨는데, 그 홍해 바다를 가른 그 기적에 대해서 이 라합이 그것을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 바다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마르게 하셔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이다. 이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으면서요, 그것을 통해서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설교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신학자들은 기원전 1446년이라 그래요. 그럼 1446년이라고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전의 일이잖아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그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의 믿음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생긴 거예요. 또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이제 모압 땅에 와가지고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아모리족 속의 두 왕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그 왕을 쳐서 물리쳐서 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단강 동쪽에 그 아모리 왕들을 물리쳐서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두 지파 반이 거기에 머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그것을 라합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그걸 듣고 그 아모리의 두 왕도 물리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실 것이고, 이 무엇보다도 이 첫 번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 라합이 믿은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기생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라합이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에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라합처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아모리 왕들도 이스라엘이 물리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런데 유독 그것을 아주 귀담아 듣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라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듣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그 모압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쳤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들어서 알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은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잖아요.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고 간첩을 숨겨두었던 것이 나중에 발각이 되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됩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내가 숨겨주었으니까 너희도 나에게 보답을 해라. 나와 나의 가족을 살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탐꾼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희 식구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너가 살고 있는 집에다 붉은색 천을 매달아 놔라. 그럼 우리가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라합의 믿음이 결국은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고, 이 라합의 믿음이 결국은 그의 자신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몇 명을 구원합니까?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 라합의 믿음이 몇 명을 구원하는 것입니까? 라합, 부모님, 형제, 아버지의 가족,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라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니까 라합 때문에 수십 명의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그러한 영향력이에요. 라합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의 많은 가족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삭개오를 통해서 그의 삭개오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삭개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고넬료의 식구들 그리고 친구들이 같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어서 자기도 구원받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도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에요. 그런데 라합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뒷부분으로 가서 라합과 아주 정반대가 되는 인물이 등장이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간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대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때 그 여리고성 초롱성이었던 그 여롱성이 무너져 내렸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아주 멋진 그러한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원칙을 주셨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쳐 죽여라.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전리품도 그것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규칙을 주셨어요. 절대로 전리품을 각자 취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을 어긴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간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재물들을 보면서 그것에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훔쳤어요. 다른 사람은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한 사람, 아간만 그랬습니다. 아간만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간이 전리품의 일부분을 자기가 빼돌려서 자기 집에 감추었던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주 정말 상대도 안 될 만큼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어찌 된 일이에요? 아니,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아이성의 소리가 패배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패배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패배 이유는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을 어긴 사람,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절대로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긴 한 사람 때문에 너희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을 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간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 혼자만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 죽었죠? 아간의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가족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의 짐승, 가축들도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요, 같이 죽은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아간,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소들, 나귀들, 양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쳐서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실수한 것 하나님이 봐줄만 할 텐데 한 사람의 잘못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패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벌하실 때 공동 책임으로 그 아간의 식구들도 다 쳐 죽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가족들이 뭐가 잘못이 있어요?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아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군대용어로 연대 책임을 진다고 하나요? 병사 중에 누군가 잘못을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중대든 대대든 연대든 같이 책임을 지는 그게 군대 문화인데,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모든 가족들이 죽은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짐승들까지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의 잘못된 그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번져나가지 않도록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의 가족들을 다 죽였던 이유가 아간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그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 영향을 줄까봐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간의 씨를 멸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과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서의 같이 등장이 되는데 너무나도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라합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의 가족을 구원을 했는데, 아간은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감추어 두었다가 그것을 빼돌렸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 가족을 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을 구렁텅이에 몰아넣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의 그 죄값으로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었던 그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을 죽게 했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고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제물, 희생제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그러한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한 사람 정도야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그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아요. 한 사람, 한 번, 그죠? 한 번 정도는 하나님 봐주시겠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라합도 그렇고 아간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너무 중요하게 보시고 있고 한 번도 하나님은 그것을 쉽게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죄에 있어서는 한 번의 잘못과 실수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한 번 실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지팡이로 돌을 2번을 쳤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모세의 어떤 실수였고 잘못이었고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의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주시겠지, 한 번 정도는 하나님 봐주시겠지, 이거는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귀의 속삭임,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라합 같은 사람,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직장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리고 정말 선한 영향을 행할 수 있는 라합처럼 정말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정말 위기의 상황,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며 가족을 구원했던 라합처럼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이, 나의 일터가,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하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